찬양하리라. 새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수단인가 목적인가. 호세아 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칠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멘.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 갖추어도 기초가 허약하면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건물의 밑바닥이나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온다든가 지진이 찾아오게 되면 그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해 보여도 기초가 허술한 집은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도쿄에 있는 제국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해서 192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죠. 그 호텔을 건축한 사람이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건물의 기초를 공사하는 데만 2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데 2년을 썼습니다. 누가 봐도 기초공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사가 끝난 후에 쓸데없는 것이 너무 많은 낭비를 한 대표적인 건축 사례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1923년도에 강도 7.9의 지진이 도쿄를 강타했습니다. 도시 안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붕괴되고 도로가 끊겨지는 참사를 당했는데 제국 호텔만은 아무런 데미지도 없이 멀쩡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기초를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기초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형을 중시하고 화려한 장식이나 업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든지 유혹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른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든든하게 해야지 무슨 일이 찾아오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믿음 위에 세우면 견고하게 될까요? 물론 해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컨셉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W. 카너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아주 원로 조직 신학자이긴 합니다만은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신앙생활의 칼날을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무슨 분으로 생각을 하죠?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을 했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학대를 받아며 자란 탓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율법적인 삶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칭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좋은 분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뭘 해도 오케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범해도 무조건 다 지나쳐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물론 이것은 귀한 컨셉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식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심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존재마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열정적인 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뜨거운 불 같은 분으로 인식을 하죠. 이런 분들은 본인의 신앙 칼날도 뜨겁고 열정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 지적인 분들은 하나님을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분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한때 유럽의 유행처럼 번져갔던 신론 중에 디이즘이라고 하는 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신론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원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18세기 계몽주의 영향으로 등장한 합리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신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성이나 자연 법칙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경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복만 빌려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의 오래된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나름대로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인식을 하고 이 바른 믿음 기초 위에 신앙을 세워야지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며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믿음의 기초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추수감사 축제를 배경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농부가 추수를 해서 수확을 거두어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춤을 추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호세아는 기뻐하며 뛰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기서 이방 사람처럼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난잡한 축제를 벌리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축제 형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깊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수확의 열매는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값으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대가로 얻은 주수의 수확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예 하나님을 다 배제하고 우상만 섬긴 줄 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우상도 동시에 섬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시면 바알 숭배가 절정에 달했던 아합 왕 시절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 전투에서 했던 말씀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남쪽 왕국인 유다의 케이스도 유사합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시면요,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이방 신상이죠. 심지어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혼합주의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영적 음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혼합주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이방 신들과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신들을 인격적 존재로 믿지 않습니다. 그저 비를 내려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섬겼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런 존재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건 야훼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비를 내려주고 우리 축복을 보장해 주기만 한다면 누구든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관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중 유일무이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을 도구화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필요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죠. 세 번째로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의 파운데이션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삶의 기초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범했던 치명적인 미스테이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도구로 삼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기르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 먹이지 못한다, 피드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모든 축복이 그들의 누림이 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약속의 땅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 후에 그들이 자랑했던 은혜는 찔레가 덮일 것이요 그들의 장막에는 가시덩굴이 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은금부화가 다 가치가 없게 되고 그들의 집안은 가시가 가득 찬 황폐한 현장이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지 않고 세상이나 자신의 욕망 위에 인생을 세웠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축복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 분에게만 나의 하트를 드리고 그분에게만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지 우리가 받은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웠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내 필요의 수단, 내 축복의 수단으로 여기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삶의 목적이신지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지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건강한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믿음을 붕괴시켰던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요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하면 우리의 믿음,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 위에 인생을 세우려면 첫 번째로 거룩한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기쁨, 쉽게 말하면 구별된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와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는 이유가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됩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 뛰어놀았다고 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자, 그들이 기뻐 뛰어놀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 손에 들려있는 수확물 때문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확물은 우상을 섬긴 대가였는데 하나님 없이 세상 따라다니다가 얻게 된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 물질을 받고 하나님 없이 성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손에 축복만 있으면 기뻐하는 삶, 이건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잘못된 것에 기쁨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이 얻은 수확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얻은 수확을 제물로 올려드렸을 때 바짝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포도주를 부어드린다는 말의 의미는요, 사실은 와인 오프링, 전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제사제도 중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예식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전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시겠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은 마치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이 더럽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애곡하는 자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Bread of mourners, 애곡하며 우는 자의 떡, 우리 시로 표현을 하자면 초상집의 떡과 같다, 그런 의미예요. 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룩한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떡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지 기쁜 것입니다. 성공도 같은 성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떡만 먹으면 된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양심도 버리고 진실도 버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를 보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액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은요, 손에 들려있는 물질이나 자기가 누릴 축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이미 나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알을 섬긴 대가로 얻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보며 기뻐 뛰어놀았는데 하박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없고 또 없을지라도 무엇을 인해 기뻐한다고 했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요,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쁨의 이유가 된 사람은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목회자 중에 팀 켈러라는 분이 계시죠.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아마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알려져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지난 7월 달에 췌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처음 암 선고를 진단받았을 때 의사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대요. 사실상 치료제가 없습니다. 1년 후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선고를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두려움, 충격, 슬픔, 분노, 그런 거 아니겠어요? 팀 켈러 목사님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혼자 남게 될 아내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며 많이 울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6개월 정도가 지난 주간에 제가 그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나는 암 진단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도의 기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크다는 고백을 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질병이라고 하는 상황에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성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어떠한 질병도 그를 낙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팀 켈러가요, 지난 6개월 동안 14번의 키모를 받고, 물론 수많은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한뜩되긴 하지만 말이죠, 지난 6개월 동안에 현저하게 significantly 그의 암세포가 줄어가고 건강이 회복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면 암세포가 줄어들고 질병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나에게 주어진 조건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나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으로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믿음 위에 인생을 세우려면 말씀의 수용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을 붕괴시킨 첫 번째 요인이 잘못된 기쁨이었다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요인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선지자는 어리석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물론 이 말씀을 그 당시 선지자들이 실제로 어리석고 미쳤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NIV도 그렇고 NLT도 그렇습니다. 이런 뜻으로 그들은 번역을 해놓았어요. 너의 죄악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원한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hostility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악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기를 You say the prophets are crazy. 너희들이 말하기를 선지자는 어리석고 성령 감동받은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의 공동 번역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 표준 세번역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도 사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문맥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은 어리석게 보고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17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리젝트하고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은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무너뜨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것이지 말씀이 무슨 필요하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은 패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가을학기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모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최경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죠. 이분이 신앙이 참 좋은 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인이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최경주 선수가 그동안 PGA에서 8번 우승을 했는데요, 그가 첫 번째 우승할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경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을 둔 전날 밤입니다. 파이널을 앞둔 전날 밤인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성경 구절 한 개를 써주면서 내일 시합에 나갈 때 이 말씀 외우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경주 선수가 밤새 그 말씀을 외우고 아침에 집을 나섰는데 첫 번째 티샷을 하고 나서 그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시합 내내 이 공을 칠 생각보다는 외웠던 말씀을 기억해 내려고 애를 쓰면서 코스를 돌았대요. 그 말씀이 뭐였더라? 이 말씀을 기억해 내려고 거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승하는 선수들이요, 우승에 집착하면 절대 우승 못합니다. 오히려 우승에 집착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을 했더니요, 그 우승해야 되겠다는 중압감을 벗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볼을 아주 부드럽게 칠 수 있게 되고 실수도 하지 않게 되고 스코어가 더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15번 홀을 치고 돌아서는 순간 그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스윙이 더욱 견고하게 되어져서 마지막 홀에서는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우승컵을 안았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때 하나님이 축복과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번 재절훈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된 그 말씀을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소중한 손님처럼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바른 길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될 때 기복신앙을 넘어서게 되고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려면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회복, 이것이 일어나야지 참된 견고한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갔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세 번째 요인이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졌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옛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전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너희 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maybe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상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네이션이 되었을 때, 하나의 국가가 되었을 때에 그때를 지칭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을 처음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까?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았다. 이 grapes in the desert, 이 광야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사막입니다. 이 척박하고 마른 사막 가운데 싱싱한 포도를 만난다는 것, 이게 어떤 기쁨일까요? 신선함과 순결함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과 같았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컨셉에서 첫 열매라는 단어는 최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열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았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보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 발람의 미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바알보올의 사건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이 동일한 일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전 여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했는데 그들이 이것을 저버린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들은 창기처럼 이방신을 섬기며 떠나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하나님과 깨어진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고 견고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게 다 깨어지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영화나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기억을 지금도 마음에 품고 사시는지요? 우리 모두에게 첫사랑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가슴을 치며 밤새 울었던 첫사랑의 기억이 있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첫사랑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야지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안식년 기간 동안에 세들백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르고아렌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 설교를 하시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일어날 세 가지 현상을 소개해 주었어요. 제가 BSBC 라이브 할 때도 자주 소개해 드리는 예화입니다. 첫째가 curiosity, 호기심을 갖게 된다.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이건 알고 싶어 하는 것,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잘 먹는지, 보는 책은 뭔지, 이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두 번째는 heavy investment, 무엇을 들어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를 노래하는 스테이지가 바로 사랑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것. 세 번째로 elusive feeling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당신을 보기만 하면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게 되는 현상. 들어가도 그대 생각, 나가도 그대 생각, 그 사람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그분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과연 이러한가요? 우리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무관심하게 스페어 타이어처럼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 쓰는 이런 신앙생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나요?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이것 드리고도 부족해서 나의 생애까지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예배만 드리면 가슴이 설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들어가도 하나님 생각, 나가도 하나님 생각, 나의 전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마음 속에는 죄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유혹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견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더 깊어져가는 사랑,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지 여러분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하나님의 보좌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의 현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나의 자랑이 없다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적 축복 위에 세워져 있지 않나요? 명성이나 권력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반석이 아닙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지치게 흔들리고 폭우가 찾아오면 다 무너질 모래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19세기 영국의 찬송가 작가 중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페니 크로스비나 아유라 생키 같이 유명한 찬송 작가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아버지는 술집을 냈어요.
그리고 본인은 어릴 때부터 캐비넷을 제작하는 일을 배워서 캐비넷 제작공으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18세 되던 해에 터트남이라고 있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거기에 한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는 그 후에도 계속 캐비넷 제작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만 55세 때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침례교 목사가 됐습니다. 하루는 주일 오후 시간인데 은한 가정을 신방하게 됩니다. 가보았더니 한 자매님이 힘든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몰라 고통하고 있을 때 에드워드 머트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위에 소망의 닻을 내리십시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시면 그분이 당신을 건지십니다.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예수님만이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반석입니다.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그 외 나머지 모든 것은 무너지는 모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88장이 된 것입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은 끊어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가진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마저도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우리의 반석, 그분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셔서 남은 생에 반석 위에 선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에게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